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 리빙스턴이란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에도 아프리카 선교는 이루어졌었죠. 주로 해안가에서 해안가 선교를 주로 했었습니다. 해안가에다가 선교 본부를 차려놓고 그 근처만 선교를 했던 것이지요. 내륙 지역으로는 너무 위험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리빙스턴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해안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선교 개척한 곳도 없었고 또 영혼을 구원한 일도 없었고 무의미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과의 알력 다툼 때문에 시달리고 또 환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빙스턴이 결심을 하고 이 아프리카 내륙 지역을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곳은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의 마을이 존재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맹수와 또 질병과 원주민들과의 다툼, 위협 그런 것들에 시달려야만 했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은 큰 짐승을 만나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발톱 자국만 있고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는 그 믿음으로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내륙 선교의 장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 사명을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 사명을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요, 나머지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들른 지역마다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기를 만류했죠.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율법에서 떠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대로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다 해결해 나가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며 가르쳤고 심지어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모를 거룩한 성전에 데려간 자입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선동하자
이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바울을 모함하니까 이에 흥분된 군중들이 덩달아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고 폭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사명을 따라갔는데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성난 폭도들로부터 분리시키고 2개나 되는 쇠사슬로 그를 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결박된다는 이 예언이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런데 이번 결박은요, 생명을 구하는 아주 고마운 결박이 된 겁니다. 천부장이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너도 나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서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군인들이 바울을 삥 둘러싸고 바울을 들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면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인데 벌써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사명을 따라 아멘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사명을 이루도록 사명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몸은 힘들어도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정말로 편한 상태가 되고 또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우리가 있겠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노원중학교를 붙드사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이 지역사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미얀마 양군 한의중학교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그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파송한 김은경 목사님 또 범한교 선교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또 각자 저수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